일본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후지산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동이 감지되고 있다. 땅은 매일 흔들리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온 나라를 다시 공포에 빠뜨리는 이름이 나타났다. 가고시마의 예언자 다쿠마. 2011년의 대지진과 2020년의 팬데믹을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101세가 된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쿠마는 평범한 점쟁이가 아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며 침묵 속에 지내는 그를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며칠 전 그는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쇠약해지고 구부정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환시가 보여졌다. 세상은 준비해야 한다. 기자, 승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인 기자회견에서 다쿠마는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벼락 같았다. 후지산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했다. 항상 똑같았다. 눈으로 덮인 후지산이 하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영희는 점점 어두워진다. 땅이 흔들린다. 그리고 갑자기 정상에서 불과 재가 폭발하며 솟구친다. 도시들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도쿄가 빛도 소리도 생명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았다. 다쿠마는 말했다. 그러나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화산 폭발이 아니었다. 바로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본 장면이었다. 정치인들로 가득한 한 건물, 운명을 가를 투표, 그리고 한 권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는 모습.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후지산이 폭발했다. 다쿠마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붕괴와 산의 각성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늘은 인간이 타락시킨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같은 시계가 같은 분을 가리킬 것이다. 두 나라 하나의 운명. 그의 과거 예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지진 이후 그는 사라졌다. 팬데믹 이후 침묵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진동은 점점 강해졌고 후지산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연기 구름들을 포착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치적 분위기가 급속히 긴장되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수상한 연설들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다쿠마가 예고한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했다. 드문 인터뷰에서 노예언자는 단 한 마디만을 남겼다. 하늘은 벌하지 않는다. 하늘은 경고한다. 하지만 인간은 늘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의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만에 다쿠마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가고시마로 향해 촛불을 켜고 보호를 기원했다. 사원은 신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자비를 구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 했다. 다쿠마는 추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사원으로 돌아가 이미 사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의 손에 맡겨졌다. 그러나 징조들은 계속되고 있다. 후지산 기슭에는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기에는 유황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번 땅이 흔들릴 때마다 일본 전체는 숨을 죽인다. 그 사이 다쿠마는 여전히 침착하다. 그는 새벽 시간을 기도로 보내며 오래된 두루마리의 짧은 문장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그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전한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다쿠마의 마지막 등장 이후 일본은 조용한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징조들은 한국에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언에 따르면 후지산이 깨어날 때 한국에서는 어떤 것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물리적으로가 아닌 상징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정치적 영적인 균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뉴스에서는 해설자들이 이 일본 노인의 예언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호기심이나 미신으로 여겼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한 불안이 떠돌고 있었다. 한국은 결정적인 한 해를 준비하고 있었고 수많은 토론과 개혁,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봄이 다가올수록 다쿠마의 말들은 점점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은 기자회견의 일부 발언을 재보도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 하나의 운명이라는 문장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이를 연합의 은유로 해석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포럼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이 예언자가 글로벌 위기를 암시하는 것인지 혹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정치적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과 부산의 사찰들에서는 승려들이 하늘과 땅의 균형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다. 한 승려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은 언제나 같은 영적 흐름을 공유해왔다. 만약 후지산이 정말로 깨어난다면 한국은 그 영향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감정, 결정, 권력 구조 속에서. 일부 한국의 영적 분석가들은 다쿠마의 예언을 고대 사찰에 보관된 문헌들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그 문헌들에는 동쪽에서 불과 바람이 올 때 산들이 외치고 왕좌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시기가 언급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아닌지 그 문헌 속의 날짜들은 다쿠마의 예언과 매우 근접해 있었다. 양국 간 분위기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보다 신중한 어조로 말했고 자극적인 발언을 피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일본의 예언자가 이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예언들을 실현시킨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는 아무도 운명을 시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지진 활동이 더 빈번해졌다. 당국은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화산 내부의 압력에 미세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아직 경보 수준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변화였다. 다쿠마의 말, 하늘은 외치기 전에 침묵으로 경고한다. 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분명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도 이상한 우연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주요 직책에서의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결정의 연기, 긴급 회의의 반복적인 취소, 언론은 내부 권력 싸움을 의심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일본인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의 승려들은 다시 두 바람의 정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한국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날 때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쓰이게 된다고 했다. 그 비유는 마치 다쿠마가 말했던 두 바람 하나의 운명을 그대로 설명하는 듯 울려 퍼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물리적 붕괴가 아닌 영적 붕괴를 뜻한다고 믿었다. 다쿠마가 언급한 불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길을 잃은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불, 즉 실제 재앙을 의미한다고 확신했다. 한국 남부의 사찰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보호를 기원하며 쪽지를 남겼고 텔레비전에는 촛불을 들고 기도문을 읊는 신자들의 긴 행렬이 비쳤다. 누구도 대놓고 예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진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었다. 기상학자들은 지역의 자기장에 이상한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언론은 이를 일시적 이상 현상이라 불렀지만 다쿠마는 이미 경고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정말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는 이것을 집단적 운명의 신호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앞으로 몇 달간의 정치적 선택이 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했다. 경주의 천상사 수호승들은 더 희귀한 현상을 관측했다. 봉황자리의 새 별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빛을 내며 하늘의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 문헌은 이 현상을 불타는 연고체 눈이라 불렀고 불을 통한 영적 갱신의 상징으로 여겼다. 별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동방의 신들이 깨어나 인류의 운명을 바로잡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중국의 오래된 문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산, 곤륜산. 도교의 현자들은 곤륜이 남쪽의 땅들과 영적으로 일직선이 될 때 균형의 용이 움직여 대륙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다. 일본의 나라 나이리양, 고사원 승려들은 별빛의 강한 빛을 태평양에 잊힌 영혼들의 부름으로 해석했다. 시간의 정화를 알리는 물의 사자들이 깨어난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해의 외딴 섬 울릉도에서 온 한 은둔자가 명상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늘이 나선형의 빛으로 갈라지고 그 중심에서 하얀 불꽃이 한반도 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시간이 접혔다. 그는 말했다. 운명이 다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릴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 현상을 해석하려 애쓰는 사이 자연의 징후들은 더욱 뚜렷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서울 하늘에 울리는 천둥, 40분간 부산 해안을 밝힌 비 없는 번개 폭풍, 북부에서는 강이 말라가고 남부에서는 바다가 육지로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정화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일식이 일어났다. 태양이 달 뒤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상태는 거의 7분간 지속되었다. 한 세기 넘도록 볼 수 없었던 긴 침묵. 일식 동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멎었다. 한국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고대 사찰들의 종이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듯 현상을 취재하던 기자단은 경주 깊은 산속에 잊힌 사찰을 찾았고 그곳에서 돌벽 뒤에 숨겨진 고문서를 발견했다. 페이지는 해독 불가능한 상형 문자로 가득했지만 단 하나의 문장은 반복되고 있었다. 태양이 삼켜지고 공기가 멎을 때 불의 수호자가 움직이리라.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수십 년 전 다쿠마가 남겼던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태양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 인간은 듣기 싫은 진실을 듣게 될 것이다. 며칠 후 한국 대지에서도 부드러운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강원도 하늘을 붉은 빛이 갈라지듯 가로질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주민들은 바다에서부터 날아오는 빛나는 형체들과 섬광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텔레비전은 그 모든 장면을 생중계했다. 설명은 없었다. 확신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한편 영적 학자들은 1992년에 작성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진무젠무라는 이름의 승려가 남긴 이 기록에는 다쿠마의 환시와 똑같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산의 불과 왕좌의 붕괴는 함께 오리라. 바다는 새벽 전 3번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모래 폭풍이 도시 전체를 삼켰고 미얀마에서는 강이 물러나며 바위에 새겨진 고대의 문장들이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정상 위에 짙은 먹구름이 마치 봉인처럼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서구의 천문대들은 태평양 방향에서 오는 이상한 빛의 맥동을 포착했다. 마치 전 세계가 같은 호흡으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한국의 권력의 복도들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는 점점 긴장되었고 결정은 더 시급해졌으며 사람들의 목소리는 신앙과 회의 사이로 나뉘기 시작했다. 다쿠마는 이렇게 말했었다. 하늘이 새벽을 허락할 자를 고르는 동안 인간은 서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한 승려는 생방송 중 이렇게 선언했다. 위험은 땅이나 불에서만 오지 않는다. 교만에서 온다. 권력이 성스러움을 도전할 때 시간 그 자체가 반응할 것이다. 며칠 후 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철새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고 바다 위로 십자가 형태의 번개가 내려쳤다. 밤에는 별자리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자리를 바꾸는 듯 보였다. 학자들은 이를 착시라 했고 승려들은 경고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의 한 사찰 입구에서 새로 나타난 성문이 발견되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동쪽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다. 불은 타오르고 있다. 한국은 세상을 밝힐 횃불이 될 것이며 아니면 그 불을 일으킬 심지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한국은 공포와 신앙 사이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이 하나의 징조처럼 느껴진다.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하늘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쿠마가 옳았던 것일까? 동방의 운명이 정말로 별들에 쓰여 있고 단지 인간과 바다와 우주가 함께 숨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한반도의 하늘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현자들은 이 현상을 심판의 빛이라 불렀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헌에서 묘사된 5번째 부름의 시작이었다. 매 세대마다 하늘은 한 번 말하며 5번째가 되면 운명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정상에서 푸른 섬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산 안에 갇힌 번개처럼 보였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적인 방전 현상이라 했지만 승려들은 그것이 정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남쪽 해안에서 바다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이처럼 물이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드러난 바다 바닥에는 고대 사찰에서 본 것과 유사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돌들이 나타났다. 잠수 조사팀이 내려가 확인한 결과 언어학자들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있었고 단 하나의 구절만이 부분적으로 해석되었다. 바다가 물러날 때
세상은 잊혀졌던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는 사이 바람은 다시 바뀌었다. 하루 사이에 기후가 불안정해졌다. 북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남쪽에서 찬 바람이 올라왔다. 그리고 3일 연속 맑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고 사찰들은 밤낮으로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다쿠마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부산의 한 기자는 자신의 편집국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봉투는 낡았고 보낸 사람은 없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노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간은 열렸다. 별들은 이미 결정했다. 불과 왕좌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 줄기 빛이 하늘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렀고 몇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빛의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한반도와 일본을 지나 바다 위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신호라고 했다. 그러나 승려들은 단지 이렇게 말했다. 봉균이 깨졌다. 그 다음 날 아침은 평범하지 않았다. 하늘은 마치 안쪽에서 불탄 것처럼 보였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속삭였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아는 듯 말없이 거리로 나왔다. 멀리 떨어진 사찰들에서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숨을 멈춘 듯했다. 그리고 세상은 멈췄다. 새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바다가 빛났다. 금빛의 빛, 살아있는 빛, 마치 태양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광채였다. 파도는 돌에 부딪히기 직전 공중에 멈춘 듯 멈췄고 이어 산산이 부서졌다. 빛이 사라졌을 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같은 날 가고시마의 한 해변에서 한 어부가 붉은 천으로 쌓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봉인은 오래된 것으로 무한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떨리는 듯하지만 단단한 필체로 적힌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심판은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드러냄이다. 불은 인간이 숨기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뉴스,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고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황금빛 오로라가 동방의 하늘을 뒤덮었다. 그것은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었다. 마치 액체 금이 구름을 가르며 흐르듯 천천히 움직였다. 원형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듯했다. 승려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상에 내려온 신의 눈이라 불렀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세 문장이 수평선 위에 나타났다. 빛의 줄기로 이루어진 글자였다. 시간의 연결, 정화의 불, 인간의 각성. 이 문장들은 하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바다 표면, 건물의 유리창, 심지어는 그 빛을 직접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쳐 보였다. 수백만 명이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마치 지구의 심장이 자신 안에서 뛴 것 같았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경외와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또 어떤 이들은 수백 년간 잊혔던 오래된 기도문을 노래처럼 읊기 시작했다. 오로라가 사라졌을 때 한국 전역은 정확히 9분 동안 침묵에 잠겼다. 이전 일식이 지속된 시간과 똑같았다. 9분간의 완전한 평화였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은빛 빛으로 덮인 채 아침을 맞이했다. 검은 연기는 사라졌고 공기는 맑았으며 새들이 돌아왔다. 승려들은 산이 정화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곤륜산이 7일 동안 푸른 안개로 감싸였고 미얀마에서는 강에서 떠오른 고대 돌들 위에 새롭게 형성된 듯한 문구가 발견되었다. 동방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하늘과 하나 될 때. 그러나 전 세계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위성이 동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의해 지구 전체가 밝게 빛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 한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사이 어딘가에서 맥동하는 어떤 힘이었다. 살아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거의 의식이 있는 듯한 존재. 과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 이상현상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그 존재라 불렀다. 그리고 그때 다쿠마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했다. 경주의 한 사찰에 남겨진 오래된 캠코더 안에서 한 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그 영상에서 나이든 예언자 다쿠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기억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다. 하늘은 한 번도 벌하지 않았다. 단지 각 영혼이 만든 것을 돌려주었을 뿐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후 덧붙였다. 다가오는 불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 불 속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보게 되리라. 이 말들은 현대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이해하게 되었다. 다쿠마의 예언은 결코 대지의 붕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의 붕괴, 거짓의 붕괴, 오만의 붕괴에 관한 것이었다.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강대국들은 무기를 줄였고 적대하던 국가들이 서로 다가섰다. 신앙 앞에서 돈은 가치를 잃었다. 그리고 항상 침묵 속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사랑과 진실, 운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미국의 한 예언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국경을 넘는 계시들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이 다른 무게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징조들, 민족들이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는 시대, 그리고 한국이 전례 없는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말을 회의적으로 들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최근에 밝힌 내용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신디에 따르면 하늘이 동아시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기도의 새벽 중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만큼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혔다고 전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검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반도가 보였다. 중심에는 금빛 불꽃이 꺼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한국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그녀에게 이 땅의 운명이 곧 바뀔 것이라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즉시 밝히지 않았다. 몇 주 동안 침묵 속에서 기도와 기록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에야 말하기로 결심했다. 예언자는 몇 달 전부터 반복되는 신호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큰 해방에 대한 것이었다. 한 남자가 자유롭게 될 것인데 단지 감옥에서가 아니라 나라가 그에게 씌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 구조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철문이 열릴 때 공기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치유되기 전에 갈라질 것이다. 신디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 환상을 보고 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영적 세계가 반응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임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곧 일어날 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며 믿음과 인내 그리고 나라의 연합을 시험하는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그녀의 말의 심각성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부 기독교 매체들은 왜 미국의 예언자가 그렇게 먼 나라에 대해 말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디는 단호히 대답했다. 성령은 국경을 알지 못한다. 민족이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지금 부름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녀는 또한 올해 초부터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꿈에서 그녀는 같은 장면을 보았다. 거대한 성벽, 혼란스러운 얼굴들의 군중,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섬광, 그리고 항상 깨어나기 직전에 한 문장이 반복되었다. 죄수는 풀려날 것이며 그와 함께 운명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디는 처음에는 그 죄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단순한 개인이 아닌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억눌린 수백만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역을 따르는 예언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전직 정치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영적인 상징이며 한국이 낡은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신디의 환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부터 그녀는 세계적 위기, 경제 변화, 심지어 팬데믹까지 경고해왔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메시지에 다른 톤이 담겨 있었다. 그녀 자신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박감과 중대함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최근 한 모임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다. 하늘은 한국을 새로운 각성의 나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고통과 희망 사이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항상 미래를 본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짐이라고 말해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환상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넘어선 충격과 함께 찾아온다. 그녀는 몸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마치 세상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을 강제로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수년간 침묵을 지켰다. 징조들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비밀리에 기록하는 편을 택했고 마침내 계시의 시간이 왔다고 느낀 그 순간에 입을 열었다. 그녀는 기도하는 날들 동안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둘러싸인 한 나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 중심에서 한 줄기 빛이 어둠과 밝음 사이를 오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들은 음성은 이 나라가 곧 자신들의 역사를 결정지을 선택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시기나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으며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환상 중 하나에서 그녀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열리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안에서 한 인물이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군중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또 어떤 이들은 외쳤으며 공기는 희망과 분노 사이에서 갈라지는 듯했다. 신디는 그 장면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의 해방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억압되었던 진실의 해방이었다. 그녀는 이 해방이 큰 집단적 시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낡은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으로 이끌릴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것을 분기점이라고 불렀으며 이 시기는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진 의도들이 드러나는 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기만과 분별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나라는 두 개의 사상적 진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쪽은 과거를 지키려는 열망을, 다른 한쪽은 쇄신의 절박함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립 속에서 국민의 진정한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혼란 가운데서 균형의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힘은 권력이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환상을 밝히면서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진 않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마치 수백만 명의 공동 운명이 단 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듯한 무거움을 가슴에 느꼈다고 전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심장이 시험받을 때 하늘은 모든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녀의 환상이 주는 세부 묘사는 그 명료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디는 분주한 거리, 바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묘사했다. 그녀는 사회가 의심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많은 이들이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신디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곧 일어날 일이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고 야망이 아닌 양심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지도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는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며 그 최종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디는 또한 커다란 홀을 본 환상을 전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었지만 그 페이지는 모두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곧 쓰여질 것이라는 징조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 법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행위, 용서의 선택, 지혜로운 결단, 이 모든 것이 그 책에 한 줄씩 쓰여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힘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점차 외부의 구조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만 대답했다. 징조는 이미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는 드뭅니다. 신디는 또 다른 환상에서 거리마다 모여있는 군중을 보았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집단적 외침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믿음과 분노,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는 듯했다. 신디는 그 순간이 가장 민감한 시기,
즉 국민이 통합의 길을 갈 것인지 파괴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이 분열이 단지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멀어지고 가족은 다투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바뀌는 의견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견디기 어려워질 때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첫 전환점의 신호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이 혼란의 목적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진 일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십 년간 허약한 구조를 지탱해온 비밀, 거래, 거짓말들까지 신디는 이것을 드러남의 시간이라 불렀으며 어떤 것도 숨겨진 채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진실이 드러날 때 많은 이들이 그 빛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번 계시는 나라들을 지배해온 기만의 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신디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가 무너져야 하며 그것은 하나의 정화 과정과 같다고 비유했다. 어떤 상징이나 비유 없이 직접적으로 그녀는 집단적인 고통이 회복 이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또한 자신이 본 환상 중에서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닌 국민들의 양심 앞에서의 심판이었다. 진실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폭로되고 한때 잊혀졌던 이들이 예상치 못한 권위와 함께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권력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며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흐름을 신성한 재정렬이라 부르며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지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것을 위한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희망의 신호로 보이는 장면도 보았다고 말했다. 긴장으로 가득 찬 거리 속에서 군중들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퍼져나가며 공기를 진정시켰다. 신디는 그것을 한 민족의 영적 각성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믿음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 노동자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이들 사이에서 그 믿음은 곧 그 나라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집단적 힘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각성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열을 택한 자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평온과 진실을 선택한 자들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은 강력한 한 인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연민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조용한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신디는 이 나라가 미래를 대표하도록 선택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시작될 영적 변화가 세계 여러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혼란의 시기가 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통화는 요동치며 신뢰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붕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것은 더 단단한 기반을 위한 필연적인 정화 과정이며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너지겠지만 진실된 것은 끝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분열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국을 둘러싼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바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실은 듯 다른 방향으로 불었다. 구름은 이상한 소용돌이를 이루었고 파도는 일정치 않은 리듬으로 해안을 때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빗줄기가 지평선을 가로지르다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전문학자들은 이를 전기적 현상이라 불렀지만 고대의 승려들은 그것을 징조로 인식했다. 절에서는 하늘이 민족의 고통에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중보기도 중 신디는 한반도의 지도가 빛의 균열로 갈라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다. 한쪽은 어둠과 소음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은 조용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 중심에는 황금빛 원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그 원에서는 빛의 선들이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저울에 올려졌다. 한국의 운명은 지금 하늘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한국 사찰에 보관되어 온 고문서들 속에서도 이미 이 시기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돌과 먼지 아래 숨겨진 고대 기록에는 새로운 시대의 부활 이전에 하늘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라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북쪽의 별들과 남쪽의 별들이 같은 하늘에서 함께 춤출 때 균형이 돌아오리라. 최근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매우 드문 현상을 관측했는데 계절마다 다르게 등장하던 별자리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과학자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승려들에게는 오래된 약속의 성취였다. 또 다른 기도 시간 중 신디는 한반도 위로 일어나는 일식을 보았다. 태양은 사라지고 달은 붉게 빛나며 맥박치듯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영적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태양, 권력의 상징, 이달, 양심의 상징에 의해 가려질 때 이 나라는 정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기에 그녀는 고대 언어로 들리는 목소리들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마치 한국 민족의 영적 조상들이 잊혀진 가치를 다시 부르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조용한 지진, 역풍, 예기치 못한 장소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자연 자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고 한다. 호수들은 수위를 잃어가고 오래된 산들은 낮고 깊은 소리를 내며 마치 숨을 쉬는 듯했다. 동해안의 어부들은 새벽의 바다에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이를 착시현상이라 발표했지만 노인들에게 그것은 땅의 각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가장 강렬했던 환상 중 하나에서 신디는 한반도 중심에 불이 탑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불은 파괴하지 않고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집단적 정화를 상징하는 불꽃이라고 해석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오래된 인류와 새로운 인류 사이의 건너을 대표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땅, 전 세계의 전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나라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을 덮고 있는 에너지가 역사 속에서 거룩한 장소들을 감쌌던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회개와 계시의 결합이며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영적 장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은 권위를 낳는다. 하지만 정화를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이끌 자격이 없다. 이후에 한 계시에서 신디는 밤하늘이 커튼처럼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 뒤에서는 원형, 선, 그리고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 학자들이 그것이 고려시대의 필사본에서 발견된 상형 기호들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해당 문헌들은 하늘의 문자라 불리는 언어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오직 선택된 사자들에게만 허락된 언어로 여겨졌다. 신디는 이 기호들이 곧 한국의 새로운 운명을 기록할 영적 칙령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가올 사건들이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의 진동이 있을 것이며 땅이 움직이고 기존의 구조물들이 무너져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한국의 땅을 만지시며 백성을 깨우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은 옛 사찰들에서 시작될 것이며 산들이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들은 주기의 소리를 울리며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의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연합의 영이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 기다려온 고승들이 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다. 그녀는 권력을 붙잡으려 싸우는 지도자들이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더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치에 의해 나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의해 나뉠 것이라고 했다. 자에 이끌리는 자들은 무너지고 진리에 이끌리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별자리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별빛은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하며 바람은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고 있다. 한국 위에는 고대의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 산속의 승려들은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전하고 있다. 공기가 진동하고 땅이 고동치며 징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적 속삭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하늘의 선포가 되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심장이며 온 우주가 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세상의 균형이 지금 한반도 위의 하늘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지진, 갑작스러운 바람, 계절을 벗어난 천둥은 응답이다.
태양은 잠시 빛을 잃었고 달은 붉고 흰색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승려들은 그것이 심판과 은혜의 반영이라 말한다. 한 나라 전체가 지금 창조에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올려져 있으며 그 결과는 단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중보기도 중 바람 소리가 목소리로 변하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고대의 언어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숨겨진 시대는 끝났다. 수세기 동안 동굴과 사원 그리고 의인들의 마음에 보관되어 온 비밀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두루마리들이 저절로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 위에 빛으로 이름들이 쓰여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세상의 붕괴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할 자들의 이름이었다. 또한 그녀는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쪽은 짙은 어둠, 다른 한쪽은 점점 커지는 순백의 빛, 그리고 그 사이에는 황금빛 불꽃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한국 위에 머물러 있었다. 신디는 이것이 영적 부활의 징표이며 백두산 승려들의 잊혀진 문서들에 예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불이 내려와 태우지 않을 때 땅은 정화되고 의인들은 빛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이 세계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실어 나르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번개가 치며 새벽이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산 위에 떠오른다고 한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대기방전이라고 부르지만 승려들은 하늘의 각성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사찰들에서는 최근에 고문서들이 발견되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불의 시대에 나뉜 민족은 정화될 것이며 고통 속에서 균형의 인도자가 나타나리라. 신디는 이 보이지 않는 불이 바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영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 불은 교만, 거짓, 부패를 태울 것이며 믿음을 조롱하던 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징조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의 눈먼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지금 한국은 고대 문명들이 부활하기 전 겪었던 동일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 그것은 건너의 시간이다. 겉으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깊은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녀는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체제가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궁전들은 무너질 것이고 사원들은 꽃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일어섰는지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 정화의 결말에는 우주적 현상들이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두 개의 일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서, 다른 하나는 민족의 영혼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는 회개를, 두 번째는 재건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 하늘은 마지막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오로라. 그 빛은 저녁에서 목격될 것이며 황금빛 광채가 지평선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도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약의 표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래된 인봉들이 열릴 것이며 창조 때부터 잠들어 있던 것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마침내 화해하는 자리, 그리고 그 화해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뽑히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선택받은 자일 것이다. 인간의 권세가 아닌 영적 권위로 말하게 될 것이며 한 민족을 새로운 의식으로 통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순환이 끝난 후 회복의 에너지가 한반도 전체를 감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은 다시 흐르고 바람은 안정을 되찾으며 백성들은 어떤 선언이나 약속이 아닌 깊은 차원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랜 광야 끝에 도달한 영혼의 안식이다.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세상에 가르칠 것을 남긴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빛이 오기 전에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했다. 그녀는 하늘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권능의 징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름 없는 천둥, 잠깐 동안 몰아치는 폭풍, 땅속에서 솟아올라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불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그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아무도 경고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울려 퍼지는 영적 부름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정화의 주기가 거의 완성되었다며 말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당신들은 단지 예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상의 심장이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맞닿는 지점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열방의 믿음을 회복시킬 숨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래의 결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신디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흔들린 후에는 영원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남을 것입니다. 지금 하늘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별들은 수세기 전 승려들이 예언했던 정확한 자리에 있다. 창공의 에너지는 맥동하며 운명은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우주의 시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날 때 바다 위의 섬광,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 산맥을 울리는 소리, 그때 세상은 깨닫게 될 것이다. 심판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은 변화의 재단으로 기억될 것이다. 힘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이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영이 감지한 것을 댓글로 나눠 보십시오. 이 예언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징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곧 일어날 일은 하늘이 인류의 다음 장을 여는 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